할렐루야. 네. 제가 집사 때 별명이 할렐루야 집사였습니다. 주일날에 교회 가게 되면 뭐 어른이든 아이든 뭐 교회 학교 아이들 무조건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녀서 아이들이 저보고 할렐루야 집사님이다, 할렐루야 집사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잘못이죠?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니, 제 잘못이죠. 할렐루야 뜻,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뜻도 모르고 막 할렐루야 외쳤던 거 부끄럽기도 하지만 많이 그립고 참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인사들.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하던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사는 할렐루야보다는 마라나타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예배 가운데 만났을 때,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지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들의 인사에 다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주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벌써 대림절이야?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그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이렇게 딱 믿고 주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지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대림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기쁨과 감사로 살기 때문이지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삶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더 생각한다, 더 기념한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시간, 어떤 절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성탄절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대림절이시기를 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꼭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가장 확실한 은혜, 분명한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 마음이, 내 속이 얼마나 음란한지, 내 속이 얼마나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악하면 내 자신까지도 속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인지 은혜가 임하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임하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임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괴롭히고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본능이라고 믿고 있던 결론들이 다 무너집니다.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내게 속한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돈이든 학력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외모든 자식이든 땅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은근히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거나 위안으로 삼고 있거나 그것에 마음에 빠져 살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가 임하면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질내던 사람이 점점 성내는 것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성도 안 내는 사람이 됩니다. 거칠고 딱딱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것, 이거 못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음란함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술에 막 취하거나 방탕하게 지내거나 오락, 향락, 이거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거나 미신을 믿거나 점치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무엇보다 이 은혜가 임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임하면 죄인의 삶이 떠나가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 주시려고 오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정결하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더러운 나를 위해,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이 은혜는 이전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행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임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고난이, 환난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 십자가 은혜가 임한 사람은 고난을 지날 때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나? 내가 혹시 이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더 살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반응합니다. 어찌하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살게 하신, 죽지 않게 하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반응하려고 마음을 쏟습니다. 고난의 그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가요? 또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하고 살으셨나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십자가 은혜가 임했을 때 깨닫게 되는 또 하나는 사람의 이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이 다 이것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기, 마음, 말, 행동, 표정까지도 주님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지만 진짜 십자가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것이 완전한 사랑으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로 반응하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로 반응하면 이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니 고난을 지나갈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얼마든지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로 반응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다윗이 이런 반응을 했지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 충성된 신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이 죄, 죽어 마땅하지만 용서하신 하나님, 다윗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기를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만난 이후에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성에 쳐들어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도망가야만 했던 다윗,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정말 큰 고통이죠. 이보다 큰 환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던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며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당장 그 목을 베개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반응이지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욕을 당하신 예수님, 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반응하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죄사함 받은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기에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기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기꺼이 가셨을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있지요. 베드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도 죽고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이 온통 가득하셨기에 오신 것이고, 이 마음 가득하셨기에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육체는 우리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그쳐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가 그쳐졌다. 이게 십자가 은혜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곧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그때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옆에 근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 또 연합의 원리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한 그 한 사람이지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오신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대표이시지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대신하여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임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십자가에서 직접 죽지 않고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은혜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로 말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물세례 말고요, 이 물세례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요.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거나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고백하고 이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죄 씻음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그 하신 일을
너희가 여길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라. 현실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여겨라, 믿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죽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욕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만난 자, 죄사함의 은혜를 만난 자의 그 비밀이죠. 분명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영역,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죄의 힘이 강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건드려도 어떤 죄로 유혹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육신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 이 은혜가 이 죄사함의 비밀이 때로는 내 안에서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짓는 것들, 실수로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에 빠져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연합이, 이 주님과 하나됨의 그 믿음이, 그 역사가 그 사람을 애통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연합이라는 말에는 이 접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품종의 이 나무까지, 한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다른 나뭇가지에 붙이면 이 접목된 이 나뭇가지에서 그 나뭇가지의 열매가 열리게 되지요. 그 품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가지가 똑같은 원리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면, 아니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한계가 있지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반응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이지요.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그러기에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옛날의 방탕한 모습으로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도 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알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살기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십자가 은혜 주신 그 은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곳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믿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신 이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고난 지나가는 거지요. 주님이 보이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데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지요. 그 주님이 보이는데
죄 짓는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한 이런 권면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야기 들었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들인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2절로 3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정말 이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앞으로 성경 계속되는 이 말씀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은혜. 그러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속상해도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 이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꼭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돼?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 살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 맞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가 전하는 6절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란. 그런데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흙으로 간 것 있지요. 이 죽은 자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흔적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걱정이 없는 때나 편한 때나 고난을 지나고 있는 때나 이 흩어진 성도들처럼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큰 환난 때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육정을 따라, 더 이상 세상의 방탕함과 음란함과 술취함과
우상 숭배 따르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 이 이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십자가 은혜,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신 그 은혜, 아니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갑옷입니다.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진짜 갑옷입니다. 죄짓지 않게 만드신 죄 사함 받은 은혜,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고 신비스러운 은혜고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받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까요?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산 것을 본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당하니까, 환난 당하니까, 어려우니까 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잘 입고 정말 평생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갑옷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고난이 어찌된 일이죠? 주님이 이 고난 언제 벗어날 수 있나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우리가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막 죄된 모습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이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죄를 떠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를 생각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갑옷, 제 갑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한 비밀이, 이 신령한 은혜가, 이 성령 세례가 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옛날 사람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욕정으로, 욕망으로, 더러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라, 선한 모습으로 살아라, 죄된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옛날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는 모습이 이제는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이유, 성탄의 이유, 예수님 다시 오신 이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이유, 그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 안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모습으로 참고 이기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이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라나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정말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 옛날 가운데 살 모습으로 그 욕정의 모습으로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십자가 은혜로 무장한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요,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영광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평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내 모습, 내 말, 내 행동, 내 표정까지도 내 동기까지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돌아봄, 그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고난을 지나가게 하고 고난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